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때때로 잃어버리고 나면 더 절절히 깨달아지곤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것들, 또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신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또 이미 주신 것으로도 넉넉히 기뻐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영광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요. 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이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나니아의 안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를 했다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의 히브리어 본래 이름으로는 사울이 어려서부터 율법에 아주 철저한 교육을 받고 가말리엘의 최고의 랍비의 제자로서 아주 신앙생활을 열성적으로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단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지요. 나사렛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러나 그것이 많은 율법을 대항하는 듯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야겠다 해서 스데반의 순교에도 동참을 하게 되고 결국 그는 열정을 가지고 이제 가장 본거지 당시에 아람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다 그런 무리들을 일망타진하리라 하면서 사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가는 과정의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뜻밖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말씀 속에 꼬꾸라지고 맹인이 되어서 그는 3일 동안 보지 못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한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사울이 이러이러한 과정에 있다. 네가 그를 찾아가서 안수하고 그의 사명을 다시금 불릴 듯 일어나게 하면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라 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매우 의아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그에게 안수하고 그런 가운데 그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눈이 보이게 되고 바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러한 고백들을 또 사람들에게 이런 선포를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의문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이 사울을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서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소명을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또 안수도 직접 해서 내보내면 되실 텐데 굳이 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안수하게 왜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안수를 딱 해서 골방에서 했다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딱 짚은 자국이 머리가 딱 그 자리만 머리가 싹 안 난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탄 자국 같이 있다든지 뭔가 다른 표시로 딱 있어갖고 하나님께 안수받았다 그러면 봐라 하고 머리를 이렇게 뭐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는 아무 표시도 없을 수도 있고 왜 하나님은 굳이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가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선교든 목회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잘 이루면서 하도록 하신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1대1로만 이런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해결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시비거리가 있을 것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본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사도인 바울은 해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인정을 받았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 하잖아요. 뭐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는 가는 길에 막 환한 빛이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이 뭘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쩌고 했지만 그것을 또렷또렷하게 들은 사람은 옆 사람도 못 들었단 말이에요. 뭔 소리가 분명히 듣고 막 반응하는가 보니까 희한하긴 한데 그게 정말 성령이 뭐 어떻게 한 건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다른 사람 귀에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안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쟤가 왜 저래 갑자기 이렇게 된 거고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을 해도 미심쩍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문제나 소명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로 대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예수의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이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어떤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 의한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하심이고 다른 우리의 설교라든가 상담이나 이런 것은 그것을 잘 알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어떤 지침, 도구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내가 어떤 소명을 받았다. 어떤 선교사로서의 소명, 목회자로서의 소명.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평생을 살리라. 어떤 그러한 소명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1대1의 문제에서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물론 그것이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집회 가운데 막 감동이 있어서 올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누가 어떻게 해주는 건 아니고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선교라든가 목회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에게서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들이 지금 바울이 주님께 돌아온 내용이 사도행전 한 군데만 3번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9장, 22장, 26장 이렇게 사도 바울은 3번이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 26장 15, 16, 17, 18절에 보면 바로 처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러한 소명에 대한 것을 얘기하신 것으로 거기에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9장에서는 보면 아나니아에게 이방인의 그런 준비된 사도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사도 바울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6장 16절 15절부터 보면 내가 다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서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을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면서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하는 이방인 사도의 그러한 소명에 대한 문제도 벌써 주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사람들 속에서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가 목회라고 하는 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사람은 상당한 위험성이 많은 케이스입니다. 또 그런 경우가 실제 별로 많지는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상당히 여러 점에서는 독특한 점들이 있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명도 이런 또 구원에 대한 것도 직통계식적으로 바로 하나님과의 1대1로 이미 한 방에 해결돼 버린 분이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한 번도 따라다닌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과 악수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예수님하고 같이 둘러서 밥 한 번도 먹은 적도 없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 직접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의 조건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해당이 안 되는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어서 많은 시비거리가 되죠. 근데 그런 바울이 또 이러한 사역적 측면에서도 하나님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 내게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머리가 뜨거워지면서 내가 안수를 받아서 나가게 됐다. 아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은 쟤는 지 혼자 처음부터 모든 거 다 해버리고 지 혼자 독불장군처럼 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의 공감과 협력과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데에 훨씬 오해와 많은 애로사항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통성 있는 사람들과의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사람들의 그러한 준비된 것들을 대체로 잘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아까 22장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22장 12절에 보면 아나니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라고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율법에 따라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 지역에서 다 칭찬이 자자하고 모두가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안수를 받아서 정통성의 인정을 받고 공인화된 걸 통해서 그가 앞으로 이방인 사역을 하더라도 그 맥이 이어지는 것들에 인정받을 그런 여지들이 객관적으로 공식적으로 있는 셈이잖아요.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정통성 있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일꾼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 신앙 좋은 사람들은 이런 걸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고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신앙은 상당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것은 자기 개인의 신앙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공동체를 이룬다거나 어떤 외부의 선교의 사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부분에서는 이런 스타일은 굉장히 남에게도 어려움을 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부름받고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만 상당히 위험인물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분들은 자칫하면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난 하나님께 이런 걸 들었어. 주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어. 하면 자기가 늘 기준이 됩니다. 그거는 누구도 못 말립니다. 누구 다른 집사님들이 말해도 안 되고 목사님이 말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했다는데 목사고 뭐고보다 하나님보다 높고 권위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 주셨어요 하면 그냥 끝입니다. 모든 이단은 거기에서 다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직접 하고 하나님이 내게 뭘 하고 전부 어젯밤에도 그 신옥주 그것이 알고 싶다에 1시간 이상을 그 피지에 400명 가고 거기 한 10년 후 지금 이제 베트남까지 지부를 열어서 하고 이름도 사과나무 교회로 했다가 또 이제 새창조 교회 이렇게 또 바꿔서 하고 피지에만으로 조금 또 다른 애로사항이 있기도 하고 또 더 확산해야 되고 하니까 베트남을 또 이제 다른 기지로 삼아갖고 사람들 거고 또 내보내고 하는 것들이 나온 걸 봅니다. 징역 6년을 받았지만 그런 건 아무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아무리 징역 6년이라 해도 예수님은 죽임까지 당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끝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이단이란 말도 들으셨는데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다 붙이고 세상은 빛이 있으되 빛을 알지 못한다. 거기 갖다 붙이면 무슨 법원이 뭐라고 하든 남이 뭐라고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것을 했고 그것을 받은 자가 나다. 이만희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말해도 안 되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거의 대책이 없을 정도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계기를 해서 뭔가 뒤집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서 되고 하기는 극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 의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1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소명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때로는 방법론이나 구체적으로 실천해가는 과정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연계 속에서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현실에 발붙이고 현실에 완전치 못한 것 속에서 이해하고 절충하고 용서하고 포기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빚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어가야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자칫 의인이 많습니다. 이래야 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결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문제가 좀 거의 교회는 깨집니다. 세상은 화해도 하고 술 한잔 마시고 또는 담배 피면서든 어디 가서 또는 한번 뭐 발 비비고라도 와서 그냥 땀 흘리고 와서 운동이라도 하고 와서 하면 더 해결되는데 나는 진리편, 의의 편, 저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야. 쟤는 육신을 쫓아가는 거야. 교회 안에는 이원론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나는 의의 편이고 쟤는 사탄의 편, 이런 식으로 나누는 그런 성향이 아주 교회는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에서는 양보를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기도해 보니까 아니라는데 그건 끝입니다.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로 그것은 부단히 깎이고 빚어지고 그런 속에 이해하고 성숙하는 과정들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훨씬 많고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결과적으로 보면 바울보다는 훨씬 능력으로 보나 사도 이런 뭘로 보나 지나고 보면 아나니아는 별로 아는 사람 없고 기껏 아나니아 아는 사람이면 사도행전 5장에 돌라먹은 아나니아 삽비란가? 그건 더 잘하는데 실제 바울을 안수한 아나니아는 별로 이름도 없이 그냥 사라지듯이 하는 존재인데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나 회나 이런 데서는 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우리가 알고 쫓아가려고 하는 것만큼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빚어가는 과정이다. 그 속에는 틀린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마음에 사로 안 든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얼마든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 속에 그러한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동시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자세한 것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유머를 들어보셨습니까? 전에 우리나라 프로축구팀 중에 할렐루야 팀이 있고 임마누엘 팀도 있었죠. 네. 할렐루야 팀이 시합을 하면서 하나님께 막 선수들이나 가족이나 팬들이 기도했겠죠. 할렐루야! 승리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팀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근데 실제로 어느 날 할렐루야 팀과 임마누엘 팀이 붙었습니다. 실제로 전에 그랬죠. 두 팀이 열심히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의 함께 하심이 이 게임을 통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난처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가 더 좋은가요? 임마누엘이 좋은가요? 하나님이 그랬다라고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죠. 예. 실력대로 해, 실력대로. 자,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하십니다. 자칫하면 어느 하나로 막 밀어붙이는 그런 성향이 있고 그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오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 만능주의,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다, 모든 거 기도하면 된다. 물론 어느 부분에서 그건 맞는 이야기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정말 기적과 같이 그런 일을 일으키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고 때로 우리는 그런 것을 믿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상당히 복합적인 부분이 있고 단지 하나님과의 그것으로 모든 걸 땜빵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축구 시합에서는 먼저 개인기를 잘하고 팀워크를 잘 갖추고 여러 가지 준비가 많이 되고 이런 실력을 갖춰야 축구 시합에서는 이기는 거지, 기도 열심히 한다고 이기고 그러면 그거는 축구 경기는 아니겠죠. 자,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과의 이런 구원의 확신, 소명, 이런 것에 주님과의 분명한 관계가 있고 평생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의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균형 잡힌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선교든 목회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의 신앙생활도 비슷하다는 것이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내가 교회에서의 때로는 어떤 집사의 귀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고 찬양을 하고 이러한 모든 어떤 우리의 과정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매우 좋은 신앙이다라는 점들을 우리는 늘 간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한 몸의 지체,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회 공동체로서의 책임과 중요성이 있다. 또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영생에 이르는, 또 이 땅에서 정말 모든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공동체적 삶, 그러한 사명, 우리의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에는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이 좋고 내가 착하고 하나님 앞에 선해서 그렇게 된 것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많은 핍박, 고문, 이러한 초대교회 로마에서의 그러한 많은 일들, 그러한 카타콤에서의 햇볕을 보지 못하고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그 지하에 사는 사람들의 시신의 상당수가 곱사병에 걸려있는 그러한 척추 장애인들로서 시신 발견된 것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들, 그러한 순교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산 사람들의 그러한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대한민국 선교사들의 순교적 삶, 그리고 이 많은 고난 속에서 우리나라도 천주교 그런 거지만 황사형 백서 사건이라든지 또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수많은 양화진의 그러한 그 스토리들, 이러한 많은 것들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데 놀라운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우리는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 좋아서 주님 믿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탁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하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성경의 번역자들이 그 헌신과 피를 흘리고 그것을 우리나라에 들어오다가 국경에서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하고 토마스 선교사가 또 들어와서 그 양반은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덜컥 잡혀서 순교당하고 바로 그 자리가 지금 평양과학기술대학에 그 자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또 보면서 이런 역사적인 새로운 사명들을 깨닫게도 됩니다. 나에게 전도해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된 것이 아니고 방송 듣다가 됐어도 수많은 사람들의 방송 선교사로 헌금을 해서 방송을 통해 듣기도 하고, 싼 값에 성경이 아주 몇천 원만 주면 신구약 성경을 구할 수 있어서 읽을 수가 있었고, 나를 위해서 수없이 기도해 준 사람들 있었고, 도전을 해 준 사람들 있었고, 나를 새신자반에서 가르쳐 주신 분들도 있고, 나를 도와서 믿음의 양육을 해 주신 분들이 있고,
같이 어우러져서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도 권면도 해주고 나를 인도해 준 수많은 사람들의 결과가 오늘의 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감사, 사람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좋은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란 부분에서도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특별히 부모님에 대한 감사, 형제 자매들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아주 신앙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을 우리는 굉장히 경계합니다. 사람 중심적이고 사람이 영광을 받는 주도적인 이러한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신앙은 인간미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신앙은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핍박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직장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정말 저 사람 우리 회사 취직시키기 정말 잘했어, 그럴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 인간성도 좋고 직장에서 서로 잘하고 기대 이상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좋은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에 대해서 자칫하면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10아들이 한 부모 섬기기 어렵다라는 말도 공감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해준 것의 10분의 1만 우리가 해도 정말 효자 소리 듣는다고 하는 것도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리사랑이고 나는 내 자식들 잘 키우고 내 자식들한테 잘하면 돼. 만약에 우리 자녀가 이런다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부모님 생신되면 그래도 이것도 좀 잡숴보세요, 이거 준비했어요 하고 뭔가 사랑을 표현하고 돈으로 표현하고 맛있는 것도 사줄 수도 알고 할 수 있는 한에서의 뭔가를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하고, 뭐가 많든 적든 간에 막 그런 마음으로 하려고 하면 고맙고, 야야 안 해도 되는데 뭘 그러냐, 그러면서도 자녀를 키운 부모의 그 보람, 기쁨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영적인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고, 주님 앞에 가는 날 그것은 분명하게 나는 잊어먹었던 것도 하나님이 다 칭찬하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걸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께 상급 받을 일이에요 이러고 지나간다면 그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할 일이고, 남에게는 당신 내가 안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을지 몰라, 당신이 그때 그런 말을 해줘서 내가 정말 힘이 됐고 정말로 내가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섰어, 당신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일꾼이 될 수 있었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다 할 수는 없죠, 물론. 그리고 어떤 것은 사람에게 자꾸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말로든 내 마음이 담긴 무엇으로든 사람들에게 서로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그것이 수평적으로 사람에게 또 관계없는 사람에게까지도 퍼져나가게 하는 이 십자가적 삶, 이것이 좋은 균형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무언가를 내가 받았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영적인 것이든지, 정말 내가 어려울 때 고마웠던,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뭘 이렇게 빌려줬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고마웠어, 내가 그때 정말 힘이 됐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할 수 있는 거 밥 한 끼 먹자라고 하면 얼마나 그 사람도 보람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좋은 신앙이고, 그것이 인간미 있는 그러한 신앙인 줄 압니다.
자,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쓴 유서와 같은 편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설까요? 후설까요? 예, 마지막이면 후서겠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맨 마지막에 쓴 편지의 맨 끝대목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디모데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어쩌면 바울의 그 목회, 선교의 모든 것의 마무리, 소회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믿음 좋은 바울도 이런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의외입니다. 바울의 인간적인 느낌이 가슴 찡하게 젖어들게 합니다. 지난번 저도 이 대목 성경 읽으면서 그냥 많이 넘겼는데 성경 파노라마에 우리 박동춘 집사님이 강의하면서 이 대목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오 그러네 하면서 김효연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나중에 만약에 은퇴하게 될 때 그래서 너는 어서 속혀라. 누구는 이렇게 같이 잘 섬기다가 어떻게 갖고 교회를 떠났고 누구는 또 잘 이렇게 했지만 부득이 어디로 지교회를 개척을 나갔고 어디에 또 외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 전도사님 한 사람만 남았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이걸 가져와라. 그때 내 목회에서 그때 뭔 일이 있어가지고 막 교회가 뒤집어졌는데 깨진 줄 알고 그때 잠 못 이루고 했는데 그 일이 잊혀지지가 않는구나. 우리 박동춘 집사님 그건 자세한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긴 있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새삼 이런 내용이 더 생각나더라고요. 꼭 저에 대한 이야기나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이제 삶의 마무리나 여러분들의 우리 신앙적인 그 진솔한 모습들을 우리가 인간 미를 느껴보는 것이죠. 너 디모데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야 디모데 내게로 오라 이러면 되는데 앞에 부사를 두 개를 막 겹쳐서 써가면서 어서 속히 얼마나 빨리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바울에게 있었는지를 느끼게 합니다. 어서 속히 내게 좀 이 편지 보는 대로 즉시 맨발로라도 뛰어와다오. 그런 심정이죠. 그러면서 그 마음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 그렇게 함께하고 울고 좋다고 하고 여기가 전국이고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어쩌고 이렇게 하더니 어느 순간에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가버려서 그런 사람 종종 있지요. 어느 집단이나 그건 있지요. 혹시 누구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그럴 수 있고. 그런데 다행히도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미국으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다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이 마가를 여기서 또 굳이 왜 들먹이는 건가요? 마가는 별로 바울에게 조금 괘씸한 놈,
그따위가 무슨 목회를 한다고 그래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별로 바울의 이미지에 안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기껏 딱 팀 꾸려서 기껏 가서 막 했는데 그냥 그 배 타고 가면서 배멀미 좀 하고 뭐 좀 하고 좀 못 먹고 막 고생 좀 하고 뭐 심부름 좀 시키고 그랬더니 버가해서 난 갈래요. 그리고 그냥 지 혼자 고집 부리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 후 여기 팀에 굉장한 착오가 생긴 거죠. 뭐 숫자도 많지도 않은데 사역자 몇 명 되지도 않은데 막 이렇게 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그래도 뭐 죽을똥살똥 해가지고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쳤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좀 뒤끝이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좀 그분을 너무 폄하한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전도여행 같으면 아마 우리 같으면 마음이 넓기 때문에 야 마가 그때 네가 아무리 지금 막 신학생이고 이제 전도사라고 해도 그건 안 되지 하면서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할 텐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기 때문에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바울은 저놈 안 돼 저놈 싹수가 없어 고고렵다고 저렇게 도망간 놈 앞으로 데리고 가면 골치 아파 안 돼 하고는 끝까지 안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어떠냐 야 기도해 보니까 안 데리고 가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표현은 심히 다투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문제로 대판 싸웠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목회자들이 좀 싸운다고 해서 그럴 수 있네 안 돼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예. 바울 바나바도 그럴 수 있는데 안 싸워야겠지만 예. 바울이 그만큼 뭐 속이 상했던 모양이에요. 차질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심히 다투어 대판 싸우고 화해한이라도 아니고 전도팀 2개로 갈라져 버렸다. 나쁘게 말하면 갈라져 버렸다고 하고 좋은 말로 하면 전도팀이 2개가 돼서 전도를 배나 더 잘하게 됐다. 이제 이건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바나바는 어쨌든 그래도 우리 내 조카인데 얘가 아직은 철이 안 들어서 그렇지 그래도 같이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될 텐데 바나바는 이제 좀 너그럽잖아요. 인품이 좋잖아요. 바울이 지식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인간성이나 이런 것은 바나바가 좀 나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쪽 한 팀 가고 바울은 이제 가고 그 뒤로는 별로 바나바가 뭐 어떻게 했는지 마가가 어떻게 했는지 별로 성경에는 왜냐면 바울 따라다닌 사람이 사도행전 누가가 주로 썼기 때문에 그쪽 얘기는 별로 이제 안 쓰죠. 뭐 나빠서 안 쓴 거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그 바울을 통한 이방인 선교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쭉 이제 연결시켜서 기록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렇게 해서 데려갔는데 마가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베드로의 제자가 됐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런 행적이나 이것을 잘 보고 배우고 그래서 마가복음이라는 위대한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베드로 따라다녔으니까 베드로에서 듣고 보고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또 누가는 바울 따라다니면서 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마가복음 같은 귀한 책도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됐고 또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누가를 통해서 또 하고 바울의 편지 서신들 13권이나 또 성경에 있게 되고 결국 보면 이제 합력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죠. 예, 그래서 이 말년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 그때는 그냥 성격이 좀 불같이 뭐 그런 면이 좀 있어서 저는 다시 네 뭐 이랬다가 그래도 베드로 따라다니면서 정말 훌륭하게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 이래도 저래도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노라. 이제 이런 게 벌써 이미 되셨죠. 그리고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에서 지금 뭐 이렇게 하라고 했다 하면서 그러면서 인간적 때로는 조금 외로움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또 우리 영적인 이런 것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랑방 목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맡겨놓은 거 있는데 겉옷 있다. 그거 좀 갖다 다오. 요새 너무 추워. 새벽에 막 몸이 으쓱으쓱해. 나이가 드니까 막 뼈마디에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아. 겉옷 좀 갖다 줘. 오는 길에 그래서 나 감기 안 걸리고 또 잘 사역할 수 있게 좀 해. 의식주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성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하는데 똑같이 먹고 자고 건강해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양피지에 쓴 책을 갖고 와라. 이게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게 책이라는 게 복수지요. 책들을 가져다 다오 말이죠. 양피지에 쓴 건. 물론 성경도 구약의 성경도 말하겠지만 성경 말고 다른 책들도 여기에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책들도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우선 해야겠지만 다른 책들도 잘 균형 있게 있고 그런 것들을 보완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는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바울은 약간 뒤끝 있는 듯이 여러 거만 끝나면 조금 껄쩍지근한 게 아직 덜 풀린 것 같아요. 바울 죄송합니다. 네. 14절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구리 갖고 이렇게 조각하고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돈 버는 그 사람이 상당히 말빨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를 많이 추종하고 그가 또 아마 헌금도 많이 했는지 영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합시다 하면 꼭 반대 세력을 잘난 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래서 어떠고 저것은 어떠고 그렇게 갖고 바울이 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꼭 걸림이 되고 자기 아는 거 나타내고 뭘 해가지고 아주 불편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것도 용서한다 이러면 참 엄청 우리 신앙이면 그럴 것 같은데 바울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대마 이야기에 딱 할 때 그때 딱 끄집어내서 속상한 건 딱 끝내버려야 좋을 것 같은데 앞에서 갖고 와라 이런 얘기 하면서 또 그 알렉산더 참 그 사람 때문에 나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 목회가 엄청 피곤했어. 그때 때문에 나 완전히 아팠어. 이런 식이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주님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하면서 디모데야 니도 걔 조심해야 돼. 계속 교회 걸정을 해야 하면서 그가 우리 말을 힘이 대적하였느니라. 꼭 삐딱한 이야기하고 반대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자꾸 키우려고 하는 이 사람한테 계속 조심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속이 좁다 계속 응어리를 품고 살았다 이런 건 아니겠죠. 목회에서 그런 사람은 항상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형으로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조심하면서 근데 만약에 알렉산더가 내 할 때마다 믿어주고 따라줬어.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누구 집사 같은 분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은퇴할 수 있었어. 그 집사 생각만 해도 난 너무 감사해. 내가 무슨 복이 많아서 그런 집사님이 그런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 붙여주셨는지 몰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알렉산더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역시 바울은 바울이기 때문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고 매듭을 지었습니다. 뭘 말을 지금 하려는 것입니까? 사람들, 사도바울 같은 사람도 사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감사하고 동역하고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마웠고 빌립보 교회는 고맙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행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합력해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에 기뻐하고
스타일이 틀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도 약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소명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의 사람으로, 빌립보서 내가 어려울 때 나는 꼭 돈 없어도 하나님이 먹이시킨 거 경험했기 때문에 살지만은 비천에 처하든 부에 처하든 나는 그것에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는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빌립보 교회 니들 어려운 중에도 나를 그렇게 해준 건 너무너무 고마워. 그런 이야기가 서신서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인본주의로 빠집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어서는 바리새인 위선자 되기가 딱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합력해서 다 이루세요 하면서 동참하지 않고, 아픔에 함께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돈과 시간 쓰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속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을 감수하면서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하고, 내 마음 나도 몰라,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 속에 서로 어우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주님의 그런 인도하심, 아나니아의 안수가 사람을 통해서 대대로 이어져 가듯이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